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. 아멘. 가룟유다의 배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신 주님은 놀랍게도 가룟유다의 배반을 당하시는 이 배반의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이 수요일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만히 3년 동안 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 분류가 세 분류가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는 세 명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아주 그 주님이 그 변화사네라든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이런 아주 중요할 때 같이 했던 세 명의 제자, 심지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핵심 제자들이었고, 그리고 8명의 제자들은 일반 제자, 예를 들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는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. 이 핵심하고는 조금 다른 좀 일반 제자가 있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?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가룟유다입니다. 그 12명의 제자가 묘하게 3명의 핵심과 8명의 일반 제자와 1명의 주님을 팔아먹는 이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,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놀랍게도 몸은 따라다녔지만 그 심령은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. 참 그래서 저도 참 모태신앙으로 참 수십 년을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또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이러면서 주변을 볼 때 참 놀랍게도 신앙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참 열매가 일어나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늘 이렇게 뭔지 모르게 참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뭔가 힘들어 보이고 늘 참 이 마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그렇게 지나는 그런 이들을 참 지나오면서 많이 본 것 같은데, 이 가룟유다야말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흔히 우리가 어떤 이 계모임이라든지 또 형제계라든지 또 무슨 단체에 이렇게 모이면 재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?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주님의 측근에서 참 피로를 채우고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왔는데,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지요? 선생님이여, 랍비여. 어제 우리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메시지가 끊임없이 3년 동안, 3년이라 그럴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면 3년 해봐야 1년에 그 주일이 52주잖아요. 그럼 3년 해봐야 150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 3년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? 같이 다녔잖아요.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한마디에 이 바다가 잠잠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참 그 베드로가 또 신앙 고백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, 엘리야, 세례요한, 에레미야라 합니다.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.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 똑똑이 가룟유다도 들었고, 그리고 그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하신 말,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.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라
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. 이런 이야기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던 이 가룟유다였지만 3년을 다닌 결과가 뭐냐? 아, 나하고는 안 맞다. 그 마음의 신념과 이 자아와 자기 기준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3년을 따라다니다가 결론이 뭐냐? 아,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. 내가 예수를 팔고 내가 참 가지고 있는 이 동기를 가지고는 예수를 판다는 말은 배교,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, 주님을 떠나가기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흔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이렇게 믿음에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. 이유가 뭐냐?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. 뭐 상처를 받았다, 누구 때문이다, 뭐가 이래서 이렇다, 다 이야기를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모른다.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.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상처받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딱 가룟유다의 이 마음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모든 게 자기한테는 못마땅하게 여기지는,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으려 하고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. 제사장을 찾아가서는 이 예수를 내가 팔 테니까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를 지금 다니면서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이 꼴보기 싫은 자가 예수가 아니냐,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대가를 내게 달라. 이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? 은 30개를 이렇게 줍니다. 이런 은 30개가 뭐지요? 레위기를 보면 노예값이 은 30개입니다. 나이가 30대고 50대면 건장한 노예의 값이 은 30개예요.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는 10대인데 10대는 어리니까 그때 팔렸던 은이 몇 개였지요? 기억나십니까? 은 20개입니다. 노예값이 10대는 20개고 30대는 30개예요.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팔려간단 말이죠?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놀랍게도 이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팔리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노예로 팔리시는 이 주님의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나를 자유케 하려고, 나를 구속하시려고,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노예가 되시는 이런 참 은 30개로 사고 파는 이 사건 속에 바로 주님이 노예로 팔리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은 30개를 이제 받아가지고는 이 가룟유다의 이때부터 관심이 뭘까요?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까?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적당한데 내가 넘겨주고 이 돈을 팔아 챙겨서 내가 살 것인가? 이것이 그의 관심거리였어요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해라 라고 말함으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걸 알고는 그 대제사장 그 군대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의 입맞춤을 함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.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?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, 겉모습으로 선생으로 알고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잘 되고 내가 뭐든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러다가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? 아, 내 믿음이 제대로 안 됐구나.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른 중심이 아니구나.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, 아,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.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네. 뭐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없네. 이런 결론을 내리고는
주님을 떠나가 버리는,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인생이 될 때 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를 쫓아가지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,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, 그래서 자아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므로, 자아로 산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. 성경을 쳐다보면 내 자아로 살고 내가 내 주인,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실패 인생으로 끝납니다. 그러나 은혜로 사는 인생,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는 자들은 모든 인생이 형통한 인생으로,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, 심지어 서대반 같은 경우에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, 보라, 주께서 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, 그런 영광스러운 성공 인생으로 마치는. 그래서 가룟유다는 겉으로는 참 인정받은 제자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전혀 주님을 모르는 자아로 살아가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정말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, 주님,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, 왜 그럴까요?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. 그런 주님으로, 주님, 가룟유다처럼 내가 내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되는, 자아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, 많은 문제도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 자아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참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.